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새 아시안컵을 제가 보는데요.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도 보고 참 되게 긴장되면서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뭐 아시아 게임 아시아끼리 이렇게 경기하면은 그렇게 막 마음 졸여서 보기 않고 그냥 편안하게 봤는데 요새는 뭐 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이제 다 상향 평준화되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요새 16강전 사우디아라비아 하는 거 보니까 뭐 간신히 비겨가지고 승부차기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호주전 8강전에서는 지고 있다가 어떻게 역전돼가지고 페널티킥 넣어가지고 동점됐다가 역전 프리킥으로 차서 넣고 아주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뭐 말들이 많아요. 지금 뭐 아시안컵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어찌 됐든 선수들을 보면은 그 선수들은 뭐 정말로 투지 넘치게 열심히 뛰더라고요. 정말 이겨야겠다. 특히 그 캡틴으로 있는 손흥민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막 마사지사 부르고 의사 불러서 선수들 피로 회복시켜 준다고 막 자기 사비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의료진을 불러다가 자기 동료들 후배들 막 마사지 시키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어찌됐든지 뭐 손흥민 같은 경우는 뭐 그랬대잖아요. 연애고 결혼이고 은퇴할 때까지는 하지 마라. 모든 건 다 축구를 위해서 해라. 축구하라. 뭐 이런 정도로 뭐 진짜 뭐 삶을 아주 축구에 갈아 넣었다 할 정도로 표현들을 쓰는데, 아주 뭐 지금 선수들이 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이 온갖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담아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잘 담아내고 있는가, 그걸 알고 내가 순종을 하는가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예수 믿고 살아가는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쉬워 보일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더 쉬운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분명한 길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 삶이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런 자리인지를 오늘 이 시간 좀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러한 자리, 또 삶이 퍽퍽하더라도 모든 것을 담겨져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복과 은혜를 가득 부어 담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8장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지식과 사랑을 대비시켜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너희들이 주장하는 지식은 교만하여지는 것이지 결국은 사랑이 중요하다. 지식에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마치냐면, 나가 약한 자들이 만약에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그게 뭐 우상 신전에서 행사를 했던 아니면 그냥 시장에 나와서 뭐 식탁에 올려졌던 상관없이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예시를 들은 게 바로 9장의 얘기입니다. 자, 9장의 얘기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살해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살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
우리가 그 읽지라는 앞부분은 내가 사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 또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하거나 사역을 막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기 때문에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교 후원금처럼 사례를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거기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만은 달랐습니다. 왜요? 자기가 개척을 했고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역들하고 많은 전도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안 받아도 여기서는 꼭 받아야 될 이유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어요. 자, 2절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어떻게까지 또 얘기하냐면 우리가 5절에도 4절 3절에도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왜 비판한다고 했어요? 너가 사도가 맞느냐? 너가 사도였으면, 네가 사도였으면 사례를 받았겠지. 은사도 많이 행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해서 우리는 개밥하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안 받는 것과 또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도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5절에 뭐예요? 다른 사도들은 특히 게바같이 믿음의 자매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건 가정이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는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공개받고 먹을 것을 제공받고 잠자리도 제공받고 헌금을 받아서 그렇게 여행 여비를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그러지 않아도 나는 왜 안 받았냐?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래 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는 얘기예요? 군 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그 보급품을 자기가 돈 벌어서 군 보급품을 받냐?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군대 가면은 나라에서 보급품을 대주잖아요. 군 식량도 주고 전투 식량도 주고 나가서 먹고 다 헬멧도 삽니까? 우리 군대 가면 장난치잖아요. 후임 들어오면 야 PX 가서 M16 사와, 칼빈 소총 사와 그러잖아요. 뭐 군대 안 가신 분들은 모르죠.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쫄병들 골려준다고. PX 가서 총 사와야 돼. 총알 사와야 돼. 그러지 않죠. 다 나옵니다. 나라에서 나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농사 짓는 사람 자기 농사 져서 열매 먹는 거 당연한 거지. 양 키우는 사람 양 키워서 젖 먹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교회에서 사역해서 사례 받는 거 당연한 거야. 또 뭐라고 얘기해? 13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거기서 나오는 재물들 일부분을 먹고 그 가족들이 먹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사례 받는 거? 난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권한과 권리, 그 자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난 그래도 안 받아. 사례 안 받아.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례를 왜 안 받았습니까? 떠돌이 철학자처럼 여겨질까 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궤변자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뭐 누구 문화에 있었다, 뭐 누구 철학을 배웠다, 그런 철학자들이 많고 그런 강연들이 많고 그런 극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극장이나 그런 강연장 같은 데에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그런 철학들을 궤변들을 막 쏟아내고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뭐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뭐 회당에 가서, 이 사람이 굳이 회당에 간 거는 유대인들에게도 먼저 전함이기 위함이지만 궤변처럼 소피스트들, 그 철학자들, 떠돌이 철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돌이 철학처럼 개똥 철학, 그냥 자기들 궤변들을 막 쏟아내고 돈을 막 받아냈던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는 살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개똥 철학처럼 여겨질까 봐 그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과감하게 안 받겠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얘기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열심히 지켜서, 그 열심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식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은혜성을,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은혜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거저준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성을 가장 잘 시해하는 게 뭐예요? 나 살해 안 받을 거야 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그 열심, 바울이 하는 그 행동들은 결국은 나를 거저 살리신 하나님의 열심에 비롯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왜? 항구도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궤변자로 보이지 않고 철학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15절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나한테 살해금 지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 그거 죽어도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 은혜로 받은 거야. 은혜로 받아서 이 은혜로 이것을 안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 받는 것을 자랑한 게 아니라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자랑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시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건 또 자랑할 게 없대요. 왜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애쓰고 여러 사역을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되어서 시작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한 것이지, 내가 애쓰고 살해 안 받고 고생해서 천 맞겠고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거리 늘어놓듯이 자기 간증하는 것이 많아요. 자랑거리가 아니래요. 자랑거리가 되면 이게 무슨 생각으로 되는지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걸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생각에 찌들어서 이야기를 얘기하는지를 이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 자랑할 이유가 없대요. 왜요? 저도 알바를 해보면서 아는데, 알바를 하면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거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요. 그 일이라는 걸 하면서 괜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쓸데없이. 시간도 많이 쓰지만 신경이 많이 쓰여요. 바울은 천막 깃는 일하면서 몸도 고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짜증도 많이 났을 거고, 바울도 짜증도 많이 났을 거고, 힘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렇게 하는데도 욕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이 더 받았을 거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왜 저도 안 하겠습니까? 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 감내를 하면서 이건 자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수고를 더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자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알게 돼.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 중요한 것은 사례를 거부하면서까지 장막 일을 하는 거면서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이 더 복음다워지는 것을 잘 드러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에 가서 어떤 짓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다가 잡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후나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은 그 열심은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다메섹까지 원정을 떼가지고 다 싹 싸잡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여지껏 자기가 알던 것은 완전히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고 하나님께 열심을 나타내며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저 사탄마귀에 휘둘리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의 가르침은 정말로 허황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꾸로지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생각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자기 신앙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놀랄 놀자로 받아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를, 이거를 표현하기 설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그 정도로 자기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리나 어떠한 것도, 내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이것만 잘 드러난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수능은 안 나오지만 별표 쳐놓으세요. 모든 것을 행한대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신 것처럼 나를 그것처럼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의 본질이 뭐다라는 것을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 제물을 먹냐 마느냐 문제 가지고 이 바울은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주면은 참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면 율법주의처럼 또 이렇게 먹었어 안 먹었어, 너 먹었어 죽일 놈, 안 먹었어 너 괜찮은 놈, 이렇게만 되면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깊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했냐 안 했냐만 따지는 게 옛날 율법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복음의 본질을 알려줘서 그 삶이 복음의 내용으로 차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삶의 목적으로 살기 위하도록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겠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구약에 있는 말씀, 제가 요새 아침 묵상 방송은 안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니까 말씀들이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되는데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다 읽진 않고 중간부터 읽을게요.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27절부터 읽을게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왜 11조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냐면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11조 해야 하나요? 그러면 그 답들이 11조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냥 결론적으로 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뭐 10초면 끝날 영상들이고 답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듣다 보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설명은 긴데 답답형으로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얻어서 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끔 만들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을 좀 보자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본문에서 왜 11조의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얻는 소산을 11조 그리고 첫 것들을 하나님께 와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해요. 10의 1을 첫 것을. 그런데 그 것을 가지고 드릴 때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남은 걸 먹는단 말이에요. 먹을 때 그 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10의 1을 드리니까 얼마나 많아요. 양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레위인들도 주고 제사장도 주고 너희 중에 속한 과부나 객이나 고아 같은 어려운 사람들 다 불러다가 다 먹여라. 너희 집에 있는 종이나 네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희 식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종들도 다 데리고 와서 다 먹여라. 자, 이것을 오해하면 11조 바쳐, 첫 것 바쳐, 그럼 복받아. 이것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자꾸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보고 단답형으로 봐서 했어 안 했어 죽일 놈 살릴 놈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조 내면 믿음 없는 사람들 11조 내라고 하면 돈은 아까워 죽겠고 안 내면 창피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어떻게 부가세 떼는 것처럼 내야지. 11조를 거의 부가가치세 내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가세가 아니에요. 세금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땅도 받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받았고 일할 수 있는 의지도 받고 건강도 받고 그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흘러가서 강이 되고 막 저수지가 생기는 땅입니까? 아니요. 비가 내리면 다 없어져요. 다 흡수되는 땅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비가 그때그때 와야 되는 땅이에요.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또 안 돼요. 농사가 거기는. 비가 왔다가 요때는 딱 멈춰줘야 돼요. 그때가 있어요. 이른 비가 와가지고 탁 왔을 때 그때 착 와가지고 6월절 때 막 걷기 시작해요. 보리를 막 걷다가 뭘 걷어야 돼요? 비가 또 와야 돼요. 그때 마지막에 와서 또 뭘 걷어요? 오순절쯤에 뭐가 걷어야 돼요? 비가 또 적당히 와야 돼요. 많이 오면 안 돼요. 와서 밀 걷어요. 밀 걷고 그 다음 비가 막 오다가 멈춰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오면 안 돼요. 뭐가 와요? 뭘 해요? 과일이 익어야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과일이 물러 터지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 적당히 오고 적당히 올 때 딱 멈춰줘야 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은 그런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는 건 뭔 얘기냐면 적당한 때 그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비가 내리고 안 오고 하는 그 시기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야지 풍성하게 열매 맺고 결실 맺고 밀도 먹고 보리도 먹고 과일도 먹을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요단강 가보신 분들 사진 보면 뭐 요만한 여기 분당의 탄천보다도 못해요. 탄천보다도 못한 개울이에요. 개울. 근데 무슨 농사를 집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날씨며 비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복을 주셔서 네가 이 소산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소산을 바칠 때 야, 나 이만큼 바쳤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야. 너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거 한 거 자랑이 아니라 뭐에 소산을 바치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만큼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은혜로 주신 거구나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야, 이번에 11조를 내는데 내가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이만큼 했는데 너무나 농사가 야 이렇게 10의 1이 이만해졌어. 어우 아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줬는지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다 동원하여서 나를 일하게 하시고 이거를 얻게 하셨는지 이만큼 얻었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내라는 거 아유 부가가치세 떼라는 거네. 아우 아까워 죽겠네. 이게 아니라 야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기쁘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어요가 아니라 너무 기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죠. 질문의 의도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11조 내야 하나요? 아까워 죽겠어요잖아요. 그 속은 살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괜히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럼 내지 마세요. 뭐 이러고 그럼 내지 마세요. 내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우니까 내지 마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마음까지도, 내 삶까지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법들이 그래요. 공의로운 재판해라. 뇌물 받지 마라. 공의로운 재판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꼭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상 숭배하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까? 재판 얘기하면서. 왜 얘기할까요? 우상 숭배는 뭐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지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예요? 만몬이에요. 만몬. 비가 내리는 신, 땅이 신, 무슨 신 다 있어서 섬겨가지고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만몬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만몬을 착취하고 만몬을 가지면 누구 일꾼도 품꾼도 어떻게 해요? 계속 좀 덜 주고 나중에 줄게 떼어 먹고 야 저놈 고리대금으로 해서 뺏고 그런 짓이 만연해졌잖아요.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무슨 짓이 만연해졌다고요?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많아졌다고요. 유대 말년에 가면은 우상 숭배 막 얘기하시다가 무슨 얘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예요? 만몬에 따라서 만모니즘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 착취하고 뺏고 갔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만몬의 지배를 받으면 뭐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11조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눈먼 양 보내고 자리 절룩거리는 양 보내고 그런 거 바치는 거예요. 아니 양 튼실하고 좋은 거 놨어요. 그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좀 불쌍해 보이는 거 쩔뚝거리고 약간 막 연약한 거. 그럼 어떤 거 잡아서 죽이는 게 효율인 거예요. 효율은 뭐가 좋은 거예요? 나한테 이익되는 거. 멀쩡한 건 살려두고 어차피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지 뭐. 약간 연약한 거. 표현은 연약한 거. 눈 멀고 귀 없고 다리 하나 없고 절룩거리는 거. 그런 거 양들을 그냥 잡으면은 자기는 좋죠. 그거 없애고 또 새끼 나면 또 그런 거 나오면 안 되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거를 낳아야지 돈을 많이 벌잖아요. 11조를 아까운다. 뭐가 아깝다는 건 뭐예요? 결국 만모니즘, 우상숭배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찌들어 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부어서 너에게 복이 되고 있는데, 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나눠봐. 너가 그런 복을 받은 걸 야 이만큼 받았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준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그런 마음으로, 나랑 같은 마음으로 제사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는데 그런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는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야. 그런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11조가 쓰여질 때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야. 내 모든 것을 부었고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바울은요 그걸 정확하게 하는 사람. 내가 빌립보서에서 얘기해.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내가 부자가 될 줄도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빌립보서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렙이 그거 안 받고 장막 깃는 거 얼마나, 그 사람도 사람이 늘 안 힘들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괜히 했나 이러면서 바늘질하면서도 후회한 적이 왜 없었겠어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힘들어 죽겠네 막 바늘질하면서 손 찔리면서 피가 많이 나네. 그러지 않겠어요? 힘들고. 그런데 그 마음이죠. 그래,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나에게 모든 것을 퍼부어 주셨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 자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대요. 나는 그렇게 부름 받아서 꽂아놨대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놨대요. 그런데 바울의 요지는 뭐야? 너희들도 다 그 자리로 부름 받았고 다 몰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져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복을 주는데,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너희들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18절에 뭐야? 내가 그래서 무슨 상이냐? 내가 사례를 받는 게 상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 그게 뭐예요? 사람들 얻는 거래요. 사람들 얻는 거. 내 보상이 뭐냐? 교회다. 내 보상이 뭐냐? 구원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뭐예요? 23절 동참하는 거다. 나에게 모든 것을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난하고 매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사람들을 얻는 게 내 보상이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믿으면서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나는 왜 꼬라지가 이 모양인가요? 에이 막 그러잖아요. 보상은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따르고 이렇게 바울처럼 순종할 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보상이란 은혜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작은 거라도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보상, 그게 보상이에요. 그게 보상.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내가 나 같은 원수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뭐든지 모든 걸 다 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처지든지 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냥 나 못 가요. 나 그냥 딱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왜 자꾸 여기다가 갖다가 놔가지고 왜 나보고 자꾸만 데려가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백성입니까? 난 몰라요. 난 마음대로. 그럼 하나님 그래 다 죽일게. 왜 또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씨름하는 게 모세잖아요.
모세는 결국 뭘 알아가요?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일게 그래. 뭐 다 죽이고 다 새로 시작하자 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배짱 튕기면서 나오면 모세가 그건 아니지요 하면서 또 엎드리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 알아가면서 내가 이런 꼬라지를 보려고 나왔나 할 때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꼬라지를 보려고 내가 왜 이 꼬라지를 보려고 나왔나 할 때 하나님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그걸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데 또 하기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이 있으니까 못해 먹겠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그럴수록 작은 거에 더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그 안에 부어지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 11조 내면 복 줄게 이 얘기는 너 이거 하면은 내가 이만큼 줄 거야. 이 이야기가 맞긴 맞는데 무슨 냐면 그걸 하면서 복을 계속 경험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또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얼마큼 또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그 격을 계속 살면서 막 눈에 막 이게 갑자기 뭐 마술처럼 막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렵고 때로는 고단하고 마음에 안 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작은 것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가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거 했어. 그거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순종할 때 바울은 그 자기의 자유와 권한이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인생을 그렇게 손흥민 축구 선수가 자기 축구를 위해서 갈아넣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조 내라.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건가가 아니라 나는 너를 나처럼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거. 야 옆에 있는 사람 거 뺏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얘기는 너를 나처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그 뜻이에요.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아까 심경 말씀하시죠. 범사에 복을 주신대요.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날씨까지도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한순간에 오늘 순간에 그 모든 것 하나가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 오늘 하나의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나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칠 때 범사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오늘도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대하시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열받고 짜증나더라도 다시금 작은 것에 순종하고 다잡으시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대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를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역과 교회 공동체와 내 일터 가운데 범사의 은혜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받아 모든 것이 되는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놓치면 우상숭배의 마음으로 그냥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하고 사람과 일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일과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범사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져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는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비록 고단한 삶일지라도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범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복을 얻고 그 아픔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깊어져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